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도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외국의 동화 중에 세 가지 소원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마을에 나무꾼이 살았는데 이 나무꾼이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좀 입도 거칠었대요. 그런데 이 나무꾼이 이제 나무를 베다가 불현듯 화가 났던지 하늘을 향해서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불행한 사람인지, 내가 원하는 것은 왜 이렇게 안 이루어지는지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쏟아냈어요. 그러자 갑자기 하늘에서 신이 내려왔습니다. 신이 내려오더니 나무꾼에게 하는 말이 네 입에서 나온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신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 나무꾼이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이 기분이 좋아서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오늘 신을 만났는데 세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 그랬어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나무꾼과 이 아내가 아주 행복한 상상에 빠졌습니다. 무슨 소원을 빌어야 될지, 큰 집을 달라고 할지, 아니면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할지, 아니면 뭔가 또 다른 거를 요청할지, 정말 많은 상상을 하면서 행복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상상을 많이 하다 보니 나무꾼이 배가 고파졌어요. 그래서 나무꾼이 별 생각 없이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소세지나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더니 하늘에서 갑자기 뚝 하고 소세지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첫 번째 소원이 이루어진 거죠. 그 모습을 보더니 아내가 노발대발하면서 이 나무꾼에게 찾아와서 바가지를 긁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소원 하나를 그렇게 허무하게 날릴 수 있느냐고 당신 탓이라고 화를 냈어요. 그러자 나무꾼도 화가 나서 소리쳤죠. 저놈의 소세지 그냥 마누라 코에 붙어버려라. 그러자 두 번째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두 번째 소원까지 이루어졌는데 나무꾼이 아내 코에 붙은 소세지를 그렇게 떼려고 해도 안 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세 번째 소원을 말했습니다. 아내의 코에서 소세지가 떨어져라. 결국 나무꾼과 아내는 소세지 하나를 맛있게 먹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참 재밌는 동화죠. 소원이 이루어진다. 얼마나 이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설레이고 기분이 좋은 그런 상상의 나라가 펼쳐질까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뒤쫓아 다녔습니다. 각자가 소원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각자가 바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소원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소원의 제목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 등장하는 바디메오의 간구였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바디메오는 무엇을 구했길래, 어떤 간구였길래, 어떤 소원이었길래 예수님께서 기뻐 받아 주셨을까요? 오늘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가던 중에 여리고에 들리셨어요. 여리고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목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 시기는 6월절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여리고에 모여들고 있었어요. 10장 46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 여리고에 바디메오라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바디메오에서 바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이름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불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없는 거죠. 네. 거기다가 이 사람은 거지였습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맹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름도 없고 가진 소유도 없고 그리고 눈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이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구걸을 하기 위해서였겠죠. 할 수 있는 것도 없으니, 일을 할 수 없으니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빌어먹는 인생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그날따라 수많은 군중들이 움직이는 소리, 웅성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맹인이었으니 청각이 아주 잘 발달되어 있겠죠.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예수가 왔다. 예수가 여리고에 도착했다.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나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이곳에서 자신은 보이지도 않으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바디메오가 할 수 있는 것은 소리를 지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4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네.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신의 사력을 다해서 있는 힘껏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부릅니다. 여기서 소리질러 이르되, 이 단어는 미완료 시제를 써요. 이 말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했다는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멈추지 않고 계속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런데 48절을 보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의 외침을 듣고 꾸짖었어요. 여기서 꾸짖어라는 단어도 역시 미완료 시제를 사용합니다. 이 말은 옆에 있던 사람들도 계속해서 꾸짖었다는 말입니다. 좀 조용히 하라고 다그쳤다는 말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를 때마다, 예수님을 찾을 때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를 뜯어 말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당신만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당신만이 나를 구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를 부르셨어요. 그러자 바디메오가 이렇게 합니다. 50절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이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버렸다. 이 거지 맹인 바디메오가 다른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데 오직 유일하게 하나 가지고 있는 겉옷을 던져버렸다, 내버렸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 전 재산을 버렸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지금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갔다라고 말을 해요. 지금 바디메오는 맹인이에요. 아직 눈이 안 열렸습니다. 보지도 못해요. 그런데 있는 힘껏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향해 나아갔다. 이 더듬더듬하면서 길을 걸어갔겠죠. 얼마나 옆에서 사람들이 보기에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을까요?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제대로 찾지도 못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나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51절 드디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대답을 하죠. 주여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는 다른 걸 구하지 않았어요. 보기를 원했습니다. 바디메오가 끈질기게 예수님을 찾은 이유, 예수님을 부른 이유, 사력을 다해 외친 이유, 바로 보기 위해서였죠. 예수님에 대한 어떤 소문을 들은 뒤 간절하게 품었던 그 소망, 예수님을 만나면 꼭 하고 싶었던 그 말,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맹인이라면 당연히 눈이 열려 보기를 원할 겁니다. 뭐 당연한 말 같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보고 싶겠죠. 하나하나 눈에 담으면서 그런 볼 수 있는 즐거움을 누리고 싶어 할 겁니다. 당연히 간절한 마음으로 말을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게 당연한 간구였다면 이 바디메오의 간구는 예수님께 칭찬받을 만한 이유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건 말 그대로 맹인이라면 누구나 품고 있는 소원이기 때문이죠. 당시에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아픈 곳을 낫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치유해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고쳐달라고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낫게 해주실 줄 믿었으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예수님이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으니까 예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을 했어요. 치유해달라고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 치유를 받은 그 사람들, 예수님께 나음을 입은 그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다 그 믿음을 인정하신 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실 거라고 믿어서 나왔던 그 병자들을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며 다 인정해 주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서 다른 것을 보셨어요. 바디메오의 외침에서 다른 간절함을 보셨어요. 그것은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디메오가 간절히 보기 원했던 것은, 바디메오가 간절히 소망했던 것은 단순히 육신의 눈이 열려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나를 구원해 줄 메시아, 나를 건져 주실 메시아, 그 예수님을 보기 원했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인생, 가진 것이 없는 인생, 이름도 없는 인생, 버림받은 인생, 구걸하는 인생, 길가에 사는 그 인생을 구원해 주실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단순히 눈을 뜨기 원한 게 아니라 바디메오의 간구에는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 내가 당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당신을 볼 수 있도록, 당신을 만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바디메오는 눈을 열어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바디메오는 육신의 눈이 열리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 또한 열리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셨어요.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사람들의 눈은 열리지 않았어요. 영적인 맹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의 의미도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가시는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정작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했던 그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보기는 보았지만 보질 못하고, 듣기는 들었지만 듣지 못하는 백성들이 많았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에게 물어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36절을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 바로 앞에 있는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에게 물어보셨던 그 질문이 똑같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의 대답이 이것이었어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가장 높은 영광을 구했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를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고난을 받고 골고다의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데 가장 낮은 자리로 들어가시는데 이 제자들이 원했던 것은 가장 높은 영광이었다는 겁니다. 똑같은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영광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보기를 구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처음 본 존재를 엄마라고 생각하면서 따라갑니다. 바디메오는 이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어요. 더 이상 길가에 앉아있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걸으시는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했습니다. 바디메오의 소원은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자신의 전부인 겉옷을 던져주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드렸던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설레이는 질문을 하신다면 성도님들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도 되게 바라는 게 많은 사람입니다. 무지막지하게 제 안에도 많은 소망들이 있어요. 소원들이 있습니다. 또 말을 하면 속물일 것 같아서 경제적으로도 부유해졌으면 좋겠고 돈도 많았으면 좋겠고 돈 있다고 싫은 사람 없잖아요. 저라고 그런 마음 없겠습니까? 앞으로의 장래나 진로도 잘 열렸으면 좋겠고 탄탄대로였으면 좋겠고 또 저희 가족 중에 좀 그 병으로 힘들어하시는 우리 가족이 있는데 병이 깨끗이 나았으면 좋겠고 저도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 간구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질문,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건 단순히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묻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묻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그 신앙의 본질을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질문은 저에게 이렇게 들립니다. 너의 내면에서는, 너의 영혼에서는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 안에는 나를 찾는 마음이 있느냐? 나를 갈망하는 그 갈급함이 있느냐? 나를 원하고 있느냐? 성도님들의 마음의 소원 가운데는 예수님이 있습니까?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는 예수님이 있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기도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이제 살면서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여러 가지 수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신앙생활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이 가치를 놓고 늘 신앙생활하는 동안 평생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기도의 제목 3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의 기도 제목이 이것이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제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이 기도가 점점 안 나오더라고요. 마음이
바빠지고 동분서주 근심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또 내가 해야 할 것들이 생겨나고 내가 이루어야 할 것들이 있고 또 어떤 때는 내 욕심이 가득 차기도 하고요. 내 정욕이 가득 차기도 하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들기도 하고 그런데 마음을 쏟고 있다 보면 그런데 내 정신이 팔리다 보면 예수님의 얼굴이 안 보입니다. 예수님을 구하지 않게 돼요.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끌려가다 보니까 기도라는 게 뭐예요? 주님께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주님께 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께 말씀드리는 그 기도에서 주님을 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눈도 마주칠 생각도 하지 않고 주님이 점점 흐릿하게 보입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죠. 나의 욕심과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 이 세상의 유혹, 걱정, 근심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흐려지면, 우리의 영혼이 흐려지면 주님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것,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쫓아가지 못하는 건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들에 가려서 우리의 마음이 흐려져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속을 흐리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입니까? 관계의 문제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혹시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주님보다 예수님보다 내 문제만 붙들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것만 구하면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몰라 이리저리 방황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날이 좋은 날에 공원이나 이런 데 가보면 어르신들이 바둑이나 장기를 두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꼭 그 옆에 어떤 분들이 있어요. 팔짱을 끼고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훈수를 두시는 분들이 있죠. 네. 그러니까 옆에 있으면서 멀리 떨어져서 보니까 높은 곳에서 보니까 판을 읽는 그 범위가 달라지는 거죠. 이 바둑을 두시는 당사자는 보지 못하는 걸 그 뒤에서는 다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이 어디수로 가야 할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느 길이 막히는지 그 길이 보여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야 영적인 길이 보이는 겁니다. 내가 사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인생에 길이 없었습니다. 그냥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길은 하나도 없었어요. 꽉 막혀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눈이 열렸을 때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살려주시는 그 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이었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이었고 바디메오의 영혼이 사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중심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네.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바디메오는 더 이상 길가에 앉아있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를 길에서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했던, 예수님을 원했던 바디메오가 나아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실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직장의 문제, 가정의 어려움, 건강의 염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간구의 제목은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바디메오의 고백이 선생님이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당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당신께서 가시는 그 길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깊은 간구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보는 눈이 열릴 때 우리는 비로소 안개가 걷히고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제자의 길이 보이게 될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 열리게 될 겁니다. 그 길이 바로 내가 사는 길이고 내 영혼이 구원받는 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간구함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제자됨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세 번역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